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따뜻한 손을 잡으면서 사랑합니다. 예. 벌써 5월 달입니다. 2022년 4달이 지나고요. 이제 5번째 달에 들어갔습니다. 어찌 그리 빨리 가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하는 일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좀 진행돼 가는 모습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신부를 만나기 전까지 다른 한 여자의 품에서 살아왔습니다. 순간 장례가요 크게 술렁거려서 이게 뭔 얘기지? 무슨 소리야? 근데 바로 그때 신랑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제 어머니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어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객들이요 와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 하객으로 참여했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칠순잔치에 이 말을 좀 사용해 먹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칠순잔치를 맞이한 할아버지가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하객들에게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내 할멈을 만나기 전에 다른 한 여자의 품속에서 살았습니다. 역시 장례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또 뭔 얘기지? 근데 갑자기 장례가 웅성거리니까 이 할아버지가요 다음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근데 그게 누구더라? 물론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동일한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 신랑의 마음도 사실은 이 할아버지도 잊어버려서 그렇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의 우리 어머니나 지금 이 나이 돼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영원히 어머니고요. 자녀는 영원히 자녀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어머니 앞에서의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고 어머니는 자녀가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언제나 자식인 거예요. 자녀인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 아기들 데리고 왔다는 얘기니까 아기라고 번역한 거 보니까요 굉장히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행하기에 정신이 없으세요. 무슨 일을 행하시고 계셨을까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고요. 또 병자를 고치고 계셨고요.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을 쫓아주어서 그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보호해줘야 된다. 그 보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와서 예수님께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기를 안고 오는 이 일, 아기를 예수님께서 한번 좀 만져주기를 바라고 데리고 오는 이 일은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부수적인 사역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건 별거 아닌 부수적인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엄마들을 향해서 꾸짖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여기에 애들 데리고 오면 어떡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기를 안고 오는 엄마들을 향해서 핀잔을 주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좀 자꾸 뒤돌아보며 멀어져 가는 그 엄마와 아기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그냥 옆에 세워놨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마 그 아이들을 끌어안았을 것 같아요. 끌어안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기거나 또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고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고,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면요, 아이에게 뭔가를 좀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곳을 찾아다녀요. 좋은 사람 만나게도 하고 역사적 현장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역사 체험도 하게 하고 많은 문화 체험도 하게 합니다. 평창에서 매년 하는 그 음악제가 있습니다. 대관령 음악제가 있는데 거기 음악제에 여름 7월이면 음악제가 열리거든요. 그럼 전 세계 현악 주자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이런 현악을 하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음악가들이 와서 연주회를 합니다. 저도 이제 강원도에 있을 때 가끔 이제 가서 연주회 이제 그 티켓 값이 굉장히 싸니까요. 세계적인 거장을 어디 가서 만납니까? 그래서 거기에 오면 같이 가서 음악회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에서요, 부잣집들 딸들 아들들 바이올린 가르치는 그 아이들, 첼로 가르치는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세계적인 거장들 한번 만나게 하려고 데리고 와서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엄마의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면 이 아이의 미래가 힘을 얻고 비전을 갖게 되고 또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야구를 한다면 아마 유현진 선수를 한번 만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축구를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한번 왔을 때 좀 같이 만나서 악수라도 한번 하고 사인한 볼을 한번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인생의 최고의 영광일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오늘 이 말씀에 예수께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과 평생 함께하고 또 평생 동행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을까?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그 마음을 지금 헤아려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아마 예수님께 너무 기특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용돈 좀 더 주는 거, 유산 나중에 많이 모아가지고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것, 그거보다 10배, 100배, 1000배는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예수 만나게 하는 걸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 만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 만나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엄마의 마음도 기쁨을 안겨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 아이를 안고 아이를 축복하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나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지금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다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있는 말씀을 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이야기 있기 전에 두 가지 비유를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한 가지 비유는요, 어느 도시에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으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이 과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재판관입니다. 그 도시의 재판관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권한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다? 불의한 재판관이다. 여러분, 재판관이 불의하면요, 그 사회 정의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길까요? 불의한 재판관, 아마도 뇌물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돈을 가지고 오면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고 안 가져오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 자, 그래서 이 과부는 자기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을 거예요. 두 번째 찾아갔습니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세 번째 찾아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야야, 너 그 문제 해결하려고 생각도 말아.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야. 너 아무것도 없잖아. 뭔가를 좀 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간다면 아무리 내가 가서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과부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 사람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합니다.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는지 상관없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어느 동네에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 있었대요.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대단한 능력자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느냐고. 그 사람은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렇죠? 나올 때까지. 그래서 언제나 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해결될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근데 그 하나님은 다행히도요, 너무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이야기 결론에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비유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 앞자리에서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아요. 그런데 세리는 저 뒤에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 앞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어줍지 않게 뭔가 행해놓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거리는 사실 부모가 볼 때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지.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저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에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가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은 자,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낮아져 있는 그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찾아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오늘 이야기 바로 뒤편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자는요,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영생을 얻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영생이 도대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그래요,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을 어떻게,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율법을 다 지켰느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웃을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되었다고 말씀하니까 이 부자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내 보화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사람은요, 돈이 많은 고로,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찾아 들어갑니다. 근데요, 나이가 들수록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소한 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아기들 방에서 여러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 돌 전후에서 그 아이들. 그럼 이제 엄마들이 아이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잘 놀 수 있도록 장난감을 가지고 와요. 아이들에게 주죠. 그러면요, 그 장난감에 눈독 들이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가지고 쫓아가 아장아장 걸어가가지고 탁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놀아요. 그럼 어때요? 빼앗긴 아이는 왕 하고 울어요. 순식간에 예배가 이제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엄마가, 양쪽 두 엄마가 이 아이 것을 뺏어서 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번에는 얘가 울어요. 이제는 이제 예배는 다 드렸어요. 이 두 아이 이제 우는 것 때문에. 근데 지혜로운 엄마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뺏어서 울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노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주면요, 아이가 그거 놓고 그거에 빠져요. 그런 거 아세요? 엄마들은 모를 리가 없지요. 그렇죠? 아이에게 더 좋은 걸 주면 아이는 더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거라도 기꺼이 놔요. 놓고 더 좋은 것을 잡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이게 안 돼요. 미련이 너무 많아요. 버리고 싶은데 이유가 많아. 이거 언제부터 산 건데, 이게 언제 누가 준 건데, 이게 나한테 어떤 추억이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이걸 버려? 사실은 우리 교회도 여기 이사 오면서도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버리기 아깝고. 제 마음도 그래요. 제 마음도. 그럼 분명히 교회가 새로 지어지면 옛날에 쓰던 거 거기 들어오면 웃겨요. 아마도 자연스럽게 다 바뀝니다. 그런데 그때 또 쓸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뭔가를 남겨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사소한 건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기꺼이 합니다. 기꺼이 버리고 그 좋은 것을 잡으려고 일어서요. 이 말씀 뒷부분에 제자들 가운데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게 됐던 거예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의 생업이었던 배와 그물, 그리고 그 동네,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동네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 기꺼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엄마의 형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할 거 없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부자처럼 미련을 두고 다른 거 붙잡느라고 이 귀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벼운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제는 어린아이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요. 우리가 어머니 앞에서 여전히 자녀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능력이 있든지, 무슨 힘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저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채우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 빛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